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이든지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언제나 나쁘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자아를 제어하시기 위해서 잘난 사람에게 좀 못난 부분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강점에 약점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어떤 약점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평생토록 그 가시를 빼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약한 때가 곧 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거인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환도뼈를 탈골시키셨습니다. 야곱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야곱은 절뚝거리며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일 복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평생 동안 절뚝거리며 걸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살면서 주어진 어떤 부분, 참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이 내게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것이. 자, 오늘 보면 11절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10절이 그 이유입니다. 10절 아담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 아담이 옷을 벗은 것이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부정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벗은 것은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부끄러워합니까? 죄 때문에 부끄러워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벗고 살았잖아. 벗고.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죄가 벌거벗었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보이게 하고 당연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생각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이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양심이 뭐야? 그래도 살아있는 거야. 그래도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도 아무것도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의 구조와 관점과 가치관을 바꿔놓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결과적이긴 하지만 정말 저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막 했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지도 마야. 보지를 말아야 되는 거거든.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담 어떻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내 마누라, 내 와이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보고 같이 먹자.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내게 주셨냐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신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이런 변명이 당연한 것으로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자기 자신까지도 아주 부정적인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자존감 없이 더럽히고, 니 가진 게 뭐야? 그 말도 많지만 내 가진 게 뭘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는 사람 많단 말이죠. 겸손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 비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열등감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죄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이시고 언제나 자존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계속 열등감 갖고 있으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내 잘못, 남의 잘못, 특별히 과거의 일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 있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보세요. 아니,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수치스러울 때가 있는 거야. 인간에게 누구든지.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 내가 공부도 이렇게 많이 했고 성경 말씀도 많이 받고 그래도 지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이런 생각이 내게 스치는 거야? 하필이면 지금. 만약 그렇다 쳐.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헛거고 난 정말 내 이 자책감으로 인하여 나는 너무나 열등한 존재야. 뭐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비하하는 그런 태도는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내 잘못, 남의 잘못, 특별히 과거의 일에 지배를 받는 사람, 자신 있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에게서 쉽게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입에 배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것이고, 때때로 입이 먼저 그런 말을 할 때가 됐어. 몸에 젖어버렸어. 내가 좀 더 뭘 생각할 틈도 없어. 그냥 젖어가지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생각도 하기 전에 말부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근데 목사님,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머리에 먼저 생각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생물학적인 순서를 말할 때 그렇게 배우는 거지만, 여러분, 내가 피아노 막 칠 때 여기서야 별거 아니지만 이 재즈를 임프로바이제이션을 막 할 때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건지 내가 손이 먼저 가는 건지 나 잘 몰라 진짜. 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몸에 젖은 대로 말부터 나와. 나 못해. 안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돈 없어요. 하기 싫어요. 잠자야죠. 이런 얘기 다 부정적인 얘기야. 이걸 누려갖고 교회가 크게 부흥시킨 사람이 있긴 있어. 요엘 오스틴. 계속 긍정적인 얘기만 해가지고는 엄청 부자가 된 그런 목사지. 요엘 오스틴. 기독교 아닙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하라는 건 그런 의미의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왜 맨날 쳐져가지고 안 된다, 못 된다, 못하겠다. 나는 그런데 소질이 없다는 또 별 핑계를 다 대고 그러라는 거지. 말을 바꾸셔야 돼.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도 바뀌지 않아요. 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는 게 원리적으로 맞는데 말이 또 바뀌지 않으면 이 마음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헌금을 많이 내봐야 마음도 바뀌어서 헌금을 많이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음이 바뀌어야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왜 자꾸 돈 얘기하냐? 여러분 마음속엔 돈이 항상 차 있으니까 그걸 가치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예화 드릴 게 뭐야? 돈이야. 돈.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머니를 어떻게 여는지 그 사람이 그걸 보면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돈을 많이 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권을 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바네에 12지파의 대표를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정탐하러 보낸 거잖아요. 민수기 13장 33절 보면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10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아니 누가 뭐라고 했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대. 갔다 와서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대.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봤으니 그 사람들이 나를 메뚜기로 안 받겠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졌어요. 이들의 부정적 사고는 이미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구나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은 이미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또 혼자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니까지 게 뭐를 해? 그러고 학교를 다니면서 재즈 콘서트를 하는데 오리엔탈이 뭐 해야 하는 건 미국 사람들이 나한테 한 말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나한테 오리엔탈이 무슨 오리엔탈이야. 내가 사실 오리엔탈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뭘 해야 하는 것이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한다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어? 자기가 해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겠지. 그건 자기 능력이지. 더 노력하면 될 수도 있는데 나도 안 되던데. 그러니까 너도 안 돼. 그냥 수학 공식처럼 집어넣는 것이고 거기 또 질투하는 마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시기심 같은 것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공동체의 힘을 약하게 하고 공동체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방향성과 생산성을 현저히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좋은 얘기를 좀 듣기 좋은 얘기는 다 빼자고 지금. 다른 뭐 예화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너무 많으면 이 생각만 하니까. 자,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하며 매사에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감과 비호감을 동시에 인정하는 시대에 살아요. 예쁜 여자, 날씬한 여자만 미스 뭐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 뚱뚱한 여자 대회도 있던데. 그러니까 다 우리가 품어주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다 하나 인격체로 다 존중하자 그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인간형과 애모를 다 포용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야. 세상 흐름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그건 좋은 것이지. 이런 의미에서 차별 금지법 제정하는 건 참 좋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법에 숨겨 있는 그 암초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건 성경 공부 시간에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도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당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매사에 자신감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뭐라 그래요? 내게 이런 얘기하면 곧 이 성과가 떠올라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여기서 긍정을 가지자는 거예요. 내가 뭐 그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걸 꼭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아담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전략 씁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가장 쓰기 좋은 전략이 바로 부정적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작다고 해요. 우리에게 못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너를 작다고 그냐?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는 못한다고 하더냐?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나쁜 것이라고 너한테 말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데 사탄은 이걸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연스럽고 정상인 것을 가지고 흠잡고 나쁜 것이라고 비난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쁘다고 하는데 마귀가 밉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눈이 뭐야? 좀 고쳐. 코도 좀 높이고 턱도 좀 깎아. 하나님 크다고 하는데 마귀는 적다고 그러고 이쁜데 비기 싫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죠. 450명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을 결핍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 어떻게 됐어? 부정적인 사고가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보면 19장 4절 보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리니. 이거 봐. 얼마나 열등감 충만합니까 지금. 여기서 낫다, 토브라는 말 원뜻은 선하다 혹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선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빼면 큰 줄기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 선지자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자신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부정적인 작전에 말려들어서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 뭐예요? 다윗과 비교하는 그 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을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자신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작아서 다윗에게 질투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불신하고 점쟁이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런 수순으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을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이미 용서하셨는데 마귀는 계속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서 나를 괴롭힙니다.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고 계속 정죄를 하면 넌 안 돼. 미국이건 한국이건 무슨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상대 후보자 도덕성 문제 끄집어내요. 과거의 경력이 흠집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전략으로 자신이 덕을 볼까 해서 별 수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정책 없는 부정적인 전략, 그 사회, 국가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위를 보면 타인의 약점만 계속 건드려 타인의 장애를 자신의 이익으로 삼고, 남의 약점을 내 이익을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타인의 약점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장애인에게 장애를 트집잡는 것은 악한 일이잖아. 약점 건드리는 것, 그것만 계속 건드리는 거 비굴한 거예요. 죄를 지적할 때는 정말 좋은 말로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에 앞서서 하는 그러한 지적이 돼야 되지. 그건 지적이 아니라 권면이야, 사실은.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내가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악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 대한 열등감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타인의 잠재력도 함부로 평가하며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망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너 안 된다니까. 너 안 돼. 너 이것도 못했잖아. 옆집 아무개 좀 네 친구 좀 닮아라. 뭐 이런 얘기. 너하고 걔하고 상대가 되냐? 네가 꿈꿀 거 꿔라.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자꾸 부정적이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약점은 약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9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긴 하시지만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지만 우리가 종처럼 왕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야. 부러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뭐가 문제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각자마다 주어진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